오늘은 다 함께 귀신을 쫓고 나서 아침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가 하는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오늘 있습니다. 네, 오늘은 6일 10월 6일 벌써 10월 이렇게 초반을 다 지나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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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분량이 많죠. 우리 어제 분량을 한번 볼까요? 어제 분량, 뭔가 줄간도 좀 넓고요, 그죠? 네, 오늘은 그래서 함께 나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여러분 지금 흐름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새벽에 기도하는 친구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네 기퉁이가 달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것 음식 자체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것들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해서 뗄 때 이 사람들이 또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고넬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직업이 군인이었잖아요. 대장군이 너는 저 적진에 돌파하라 그러면 아무리 불리한 지형이 있을지라도 말도 안 되는 작전일지라도 100% 미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부하들을 보내자마자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디 상황이 돌아가는 거 봐서 어떤 일을 진행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으면 그건 곧 누가 보낸 거예요? 군대의 미션 체계를, 이 명령 체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을 대접하듯 해야 되는구나, 그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상담할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야, 너 이거 어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너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줄 수 있니? 그러면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보고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순종은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많은 물질을 쓰고 하는 게 엄청난 순종이고, 별것 아닌 순종은 그냥 저기 한번 갔다 와, 이거 한번 심부름해 하는 순종은 별 볼 일 없는 순종이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킨 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겠죠. 하나님, 들어보고 나서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이 말이 조금 겸양스럽고 좀 조심스럽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산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어땠나요?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인간의 윤리적으로도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도 합리적이지도 그리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예배드리지 말고 있어라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간을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불순종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바로 불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시킨 자가 누구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둘이 드디어 만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이냐면요, 이 베드로가 딱 왔어요. 그래, 왜 불렀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 고넬료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왜 오셨어요? 맴매죠, 둘 다. 지금 둘이 만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27절에 가족들과 부하들과 친척들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내가 조선 사람인 내가 일본인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 일본 순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너도 알잖니? 유대 사람으로서 이 로마 사람들과, 아니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해. 야,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뭉치고 말이야,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개같은 민족이라고 어울리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아주 똘똘 뭉쳤어 라고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잘 알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28절에 여기 형광펜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현승 이거 하지 않아. 나 스스로도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알아요. 야, 이현승은 이거는 안 하더라. 그런데 내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그래, 내가 여기 왔는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까 전에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사양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 이현수 목사에게 이현수 목사, 현승아 너 이거 좀 해라.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아니요, 그건 좀 심하고요. 이거는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순종해야죠. 그거 자체가 이미 가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든 사실 그런 말을 하긴 좀 겁나거든요. 조건을 들어보기 전에 무슨 말씀이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래 너 딱 걸렸어. 무슨 말이든지 순종한다 그랬지. 너 바로 저기 사바나로 가. 이럴 것 같은 느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떠신 분이에요?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내 마음에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지금 감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요셉에게 살짝 얘야 여기서 한 2년만 버텨. 여기서 10년만 버텨. 이거 나중에 너한테 이런 자리를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필수 코스야. 이거 전공 필수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3년만 참아. 이랬으면 그 감옥 시간이 그 억울한 노예 시간이 얼마나 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고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이 그러니까요 계획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그런 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해보면요 결론이 어디로 가냐? 자꾸 불순종으로 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이 순종의 한 걸음이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플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총회장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죠. 내가 연구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전 이거 말씀을 참 보면서도 상황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순종하고 왔다. 내가 기존에 하지 않던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거 계산하지 않고 내가 단걸음에 왔노라.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셨으니 제가 받은 것은 당신을 초대하라는 것까지만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서로 지금 왜 불렀느냐? 오셨으니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있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연출하는 사람들 겉보기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눈앞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있는데 이 고넬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들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는요 심지어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된 인물이에요. 고넬료는요 언제든지 그를 체포할 수도 있고 지금 강대국인 로마의 백부장인 위치예요. 이 고넬료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체계에서는요 모든 이런 가치관이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쫙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실 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베드로가 와서 야 너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인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 표현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이에요.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도 무슨 말 하려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때때로 전사님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음이 와야 뭔가를 설교를 하고 나누는데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게 없으면 묵묵부답이에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입을 열어 가로되 참으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면서 이제서야 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가서 이 말해라 한 게 아니에요. 가라 순종하고 갔더니 할 말을 일러주신 거예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우리 찬양 있죠? 지금 오늘 여기에 맞춰서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에 순종을 더하여 순종에 순종을 더하여 여러분의 삶에 순종에 순종을 더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신앙의 공동체에 순종에 순종을 더하여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어제의 순종에 오늘의 순종이 더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순종했는데 오늘 보니까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순종에 순종을 더해서 잘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나의 계산, 나의 생각으로 거기서 멈춰서면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와 이 베드로, 예수의 제자와 이방인, 그런데 그 둘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에 순종을 더했더니 이 둘이 콜라보를 이뤄서 이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지난달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순종하고 왔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또 순종해 보세요. 또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당신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당신같이 순종해 어디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입을 열고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깨달았도다는요, 나 지금 처음 알았네. 와, 대박. 지금까지 나 몰랐. 와, 지금 내가 처음 알았네. 내가 연구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목사님이 막 하다가 신앙생활하다 깨닫고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 이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산에 가면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한 1시간 동안 불렀어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이렇게 찬양인데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은 나의 머리카락 세신 바로 알고 있는데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내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주님을 알기 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학생들과 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경을 조금 더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착각하는 무서운 질병에 그런 두려운 일에 한 발 한 발 담그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고 예수님이랑 함께 음식을 쉐어링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안아봤던 자예요. 그런 베드로도 그 상황에서 구약을 꿰뚫어버린 하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웠던 그 베드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20년 빡세게 하면 하나님 다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장 충만한 상태로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도 주님은 정말 어메이징 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 구원하신 줄 알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어. 그 이방인들은 이미 끝난 줄 알았어. 저들에겐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는 게 아니고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걸 받으시고 겉으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구나.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또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거의 지저스 마스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었던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만유의 모든 인류의 주님 되시는 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는 어땠어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과의 막힌 담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복음이었어요? 화평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마음에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든 어디든 늘 화평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서 즉시로 막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는 이거 다 봤어. 우리 제자들, 12제자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병 고치시는 일, 귀신 쫓는 일, 기적을 행하신 일, 이거 모든 걸 다 봤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자, 가로 한번 쳐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구경 왔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보는 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누가 경험했어요? 아무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증인이 될 사람. 근데 이 증인은 누구예요?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미리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은 그냥 길에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증인으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택한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증인이 되어라, 전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인 것, 예수님이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산자와 죽은 자 지금 있는 자나 이전에 죽은 자라니까 모든 영혼들을 다 심판하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이 예수를 증언했는데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구원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고넬료가 아무리 착해요,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택한 증인들아 이걸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람들 그냥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증인으로 우리 다 부르심 받았구나. 이거 완전히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맡기신 거구나.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쫙 이제 깨달은 말씀을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자, 별표 쳐보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이 고넬료에게는요, 모든 게 좀 스펙타클하고 좀 다르죠. 뭐 이렇게 안수하고 성령세례 수련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이시세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친구들 뭐 이렇게 청년대학부 성령세례 때 어떤 메시지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게끔 하고 심지어 단에 올라오게끔, 그 단에 올라오면 받는 게 아니고 단에 올라오는 행위가 뭐라고 설명하세요? 마음문을 하나님께 활짝 여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는 이미 마음문이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그냥 친척들도 다 불러 모으고 마음문이 그냥 대문짝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막 들으니까 벌써 성령님이 하늘에서 쫙 임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성령의 말씀 듣는, 그리고 굉장히 통이 큽니다.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렸어요. 친척들을 다 모았어요. 고넬료만 받고 야야 너도 느꼈어? 이런 게 아니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성령 충만해지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기도 많이 하고 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꼭 뭐 같아요? 우리 대예배 때 총인양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시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이미 성령 충만해졌다고. 말씀 들을 때 다 이미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를 따라온 그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성령 내리는 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주라고 시인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법인데, 이들이 갑자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오직 구세주라고 막 고백을 하고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물 세례는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를 만인에게 알리는 세레모니예요. 이것을 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었어요.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이 귀한 사역의 시발점이 어디였어요?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전 이 부정한 거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그 전통은 애초에 왜 생겼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회의해서 만든 건 아니었죠. 그 전통조차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굉장히 한 몇 시간 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가 막 그냥 텃세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야 12제자 중에 내가 그래도 대장이니까 내 말 들어서 자기가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안 먹겠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속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면 매일 음성을 들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도 뭐라고 하세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한다, 38년 동안 똑같은 말씀만 전한다. 그러면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은 없으실 텐데 굳이 왜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요?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앞에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야, 너네 내 말 들어. 이거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과거에 누군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뭐 하고 있지 않아요?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금 전통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는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 말 아니야. 하나님 말이야.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와 똑같은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과 오늘도 기도한 사람, 아,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시군요. 여전히 오늘도 저 사람 용서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지금 이 사람들 둘 다 똑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하지 마요. 오늘 하나님이랑 대화한 적은 없어. 근데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요. 오늘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38년 동안 나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 다른 말씀하시네요. 오늘 좀 특별한 상황인가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스킵하세요. 넘어가시고요. 그냥 안 보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요한 거죠. 왜? 말씀을 계속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에게 공과를 하거든요. 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나누는데 늘 똑같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받았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근데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38년 동안 하는데 오늘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방금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38년 동안 누군가가 나에게 동일하게 현승아 사랑해. 현승아 사랑해. 난 널 응원해. 이거 30년 전에 한번 들은 게 아니라 38년 동안 옆에서 하나님이 난 널 기다린단다. 난 널 인내한단다. 난 널 믿어. 얼마나 그 하나님과 그 상대방과 친밀해지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대화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매뉴얼 공부하듯이 규칙 목록 이렇게 착착 채워가듯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그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왜? 하나님이랑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요한은 어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주님과 좀 친밀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 열려가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